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중동이죠. 우리가 들어보면, 그쪽에 참 과격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막 미군의 특수부대가 그 이슬람의 IS 최고 지도자들을 사살했다. 그런 뉴스가 몇 주 전에도 나왔습니다. 자, 2006년도 그 이스라엘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지역인 가자 지구 접경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계로 넘어와서 습격을 했습니다. 서로 총격을 나누었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병사들은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납치해서 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납치된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과 끈질긴 대화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5년 만에 납치된 병사 한 명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1027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를 풀어줬습니다. 그 한 명 데려오려고요. 1027명의 죄수를 풀어줬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에 한 명 이게 납치가 됐는데 간첩 1027명 풀어주고 한 명 데려온다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983년에 6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4,700명의 포로를 풀어줬습니다. 1984년에는 이스라엘 병사 6명과 291명의 시리아 무장단체 테러리스트를 맞바꾸었습니다. 또 1985년에는 3명의 이스라엘 군인과 1,150명의 이스라엘 테러범을 맞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런 포로뿐 아니라 전사한 군인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교환 협상을 벌였는데 1996년도에 두 구의 이스라엘 병사 시신과 악명 높은 헤즈볼라 대원 123명을 교환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2명의 전사자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서 20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교환을 하는가?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의 생명의 가치는 계량화할 수 없다. 사실이죠.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지구보다 귀하고 지구, 달, 태양 다 합친 것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오세요 하는 데가 있지만은 사실 교회만큼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곳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존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 평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물에 비친 자기의 희미한 모습을 정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막연하게 알 뿐 구체적으로 내가 점이 있는지 상급불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울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나서 사람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래 생겼나? 이게 왜 이래 생겼나? 이게 좀 고치고 싶은데? 그런데 생긴 게 이 모습으로 내가 우리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냥 내 생긴 그대로 평생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형수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코를 높이고 쌍꺼풀 수술하고 턱을 깎아서 하고 말이죠. 막 별별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왜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고치고 싶어 할까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틀렸어요. 그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코를 높였다. 그 코는 우리 신체 전체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몸 전체 1000분의 1, 그것도 포장지를 1000분의 1만 바꿔가지고 뭐가 바뀌겠어, 인생이.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그 사람의 운명은 그대로입니다. 뭐 조금 만족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볼 때. 예.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바꾼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뭐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주고 인생을 새롭게, 그것도 너무너무 좋게, 너무너무 귀하게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좀 쓰다가 버리는 것이에요. 껍데기입니다. 포장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딱 숨을 거두면은 2박 3일 안에 땅에 묻어서 썩게 하든지 불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사실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육신이다가 아니고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포함해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하고는 달라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한 7시 한 반쯤에 퇴근을 하러 가는데 이 건너편에 선유도 칼국수집에 사장님이 딱 있더라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오셨나 모르나? 근데 그분이 뭐하고 있냐면 장어를 잡고 있더라고. 장어를. 내가 옆에서 그 장어 잡는 걸 한참 보고 있었어요. 이 장어가 막 굽득굽득한데 딱 잡고 도마 위에 못을 치는데 못에다가 푹 꼽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요? 칼로 머리 부분을 반을 쪼개더니 쫙 당겨서 껍데기를 벗겨버려요. 칼로 반을 자르더라고. 그래서 뼈를 싹 발라내요. 장어가 얼마나 아픈지 소리도 못 내고. 뼈를 쫙 걷어내더니 2마리를 딱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불쌍하다. 여러분, 장어도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코끝에 들숨 날숨이 멈추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단순히 몸만 있는 동물과는 달라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도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기쁘고 슬프고 또 뭐 외롭고 슬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다 느끼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 근데 이 영혼을 고쳐야 진짜 사람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란 것은 뭐 CT를 찍든지 뭐 MRI를 찍어도 절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이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영혼의 건강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무슨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식이 자신 알죠? 내가 뭐 아픔을 겪었던 상처를 겪었던 괴로움과 지난날에 어릴 때 과거의 뭐 가난과 학대와 정말 뭐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해해 줍니까? 당신 이런 일을 겪었죠? 얼마나 힘들었냐고 먼저 말해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는 것은 이 교회 건물에 온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속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자꾸 모이는가? 제 경우에는 저도 뭐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은 좀 불교 쪽에 가까웠고 뭐 늘 절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사흘 촉발되면 등을 좀 달면서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우리 조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막 우리 동네 사는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물어도 보는 뭐 그런 정도의 집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뭔가 제 성향이 인생이 뭐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고민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고 뭐 절에 가서 스님의 뭐 슬픔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철학식도 좀 보기도 하고 뭐 교회는 늘 집 근처에 있으니까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락가락 했습니다. 철딱서니 없이 살던 시절을 보내고 좀 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를 진짜 내 인생을 좋게 만들려면 교회에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어떻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막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아주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일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 내 과거의 죄와 상처를 다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나의 현실도 바꾸고 나의 미래도 바꾸고 내가 죽은 다음의 일까지도 다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말 좋게 바꾸고 싶으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만 좀 잘 살아야겠다 싶으면 막 그냥 무당을 찾아가든지 대순진리를 믿든지 통일교를 믿든지 여호와의 정의를 믿든지 이거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고만 내 한 몸만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와 죽은 다음까지 아니 내 과거까지 내 어린 시절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싶으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참 잘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대로만 살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제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픈 일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래도 아주 희망적이에요. 아마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에게 믿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깐 한 3년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3년간 공식적으로 이 비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장 성공적인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인생을 실패해서 가난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막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막 일이 풀리는 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내 인생이 망쳤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우울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한 몇백억 가진 부자 같아.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예? 고운 배옷, 이 말은 뭐예요?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입었다, 이 말이에요. 속옷. 우리는 뭐 BYC 이런 거 입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뉴스 보도 보면은 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이멜다 같은 사람은 속옷 하나가 수백만 원 하는 그런 특수 그런 것도 있나 봐요. 하여튼 속옷부터 겉옷까지 싹 들어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같은 레벨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막 먹으면서 뚱기당당 뚱기 막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호화롭게 삽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지금은 뭐 텔레비전에 자주 보이잖아요.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즐기는 음식 이거 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와 나는 저렇게 못 살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요. 누구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밑에 나오고 있어요. 20절에. 예. 나사로라 이름만 하는 거지가 있는데 온 몸이 헐어서 진물이 질질질 흐르는데요. 개들이 와서 그걸 핥고 있는데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외로운 노숙자. 그리고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음식물 그런 거를 주워 먹었는데 그마저도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 최악의 상태, 완전 실패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이다. 차라리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거지를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지옥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의 인생은 너무너무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잘났든 못났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서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죽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인데, 앞으로 한 100년 뒤에, 100년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년 뒤에 여러분 다 계실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100년 안에 5,170만 명이 죽는다는 뜻이잖아. 이걸 내가 나누기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400명이. 매일 하루에 1,400명이 죽고,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약 3, 40만 명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계속.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한 사건입니다. 분명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00%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100%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좀 심각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 자꾸만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죽는다는 말하면 재수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확실한 일이거든. 내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아무래도 거지니까 위생 상태도 안 좋고 영양 상태도 안 좋으니까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 근데 부자는 오래오래 장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다 때가 되면 죽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끝이 아니야.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니까. 죽은 다음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사람들 중에는 에이 죽으면 끝이야 하고 인정 안 하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과 불행은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만민에게 공평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적어도 한 200번 내지 200번 이상을 직접 한 장례식 갔습니다. 임종도 보고, 막 암에 걸려서 막 투병생활 하는데 좀 나아지다가 안 나아지다가 안 나아지다가 그러다가 또 악화돼가지고 막 그렇게 생명이 사그라져가는 모습도 제가 잘 본 사람이에요. 여러 명. 자기 힘으로 모은 재산이나 신분은 물론이고 죽으면 학벌 못 가져갑니다. 돈 못 가져갑니다. 행복 못 가져갑니다. 질병 못 가져갑니다. 암 환자도 죽을 때는 다 놓고 암도 다 놔두고 갑니다. 늙었다? 늙으면 또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가는 거니까. 불행도 놔두고 갑니다. 빚도, 죄도 다 놔두고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살인죄 지어서도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둡니까? 공소권 없으면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딸랑 영혼만 갑니다. 여러분, 일회용품 아시죠?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일회용컵 한번 쓰고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 일회용입니다. 가족도 일회용입니다. 죽으면 가족 관계 끝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으면 재혼해도 괜찮고 아내 죽으면 재혼해도 그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죽으면 끝이에요. 만약에 저 세상 가서도 그게 유효하다 그러면 당신 왜 재혼해서 하고 싸울 건데? 끝이요. 끝. 없어. 끝이에요. 가족도 이 세상에만 유효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맞이하게 되던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근데 거기 딱 죽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탁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공평하신 재판관, 절대로 판결을 잘못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대로 선악간에 탁 판결을 내려서 영원히 머물 곳을 결정해 줍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탁 먼저 죽었어요. 아마 장례식도 없었을 것 같아요. 누가 아마 거짓대기 둘둘 말아서 아마 어떻게 뭐 했겠죠. 근데 그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귀하다 아유 우리 나사로님 하면서 천사들이 쫙 모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낙원에 갔다, 좋은 데 갔다, 천국 갔다 이 말이거든요. 나사로가 숨을 딱 꺼주고 육체와 영혼이 착 분리되자마자 천사들이 아이고 나사로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모시고 천국으로 쫙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 고생 끝. 슬픔 졸업해버렸어요. 영원히 그 천국에 나사로의 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썼죠. 나사로 죽어에 대해서. 근데 그 위에 부자도 참 늙어서도 막 혈색도 좋고, 예? 오래오래 장수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르고 막 조문객도 많이 와가지고 막 5일장, 7일장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가 탁 죽어보니까 그 영혼이 이 지옥이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져서 24절에 보니까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절대 안 죽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도 우리 육신보다 더 예민하게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빈부귀천, 행복과 불행, 젊음과 늙음은 끝이 있지만 죽어서 가는 내세는 끝이 없어요. 그건 시간도 없어요. 영원히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를 알고 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럽니다. 여러분, 에이 내가 설마 죽겠어? 죽죠. 분명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모인데요. 교회만 오란 말이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하면서 요거 잘 대비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난 지금 나 지금 즐길래. 아이고 뭐 즐길래 놀러 가야지 뭐 산에 가고 뭐 바다에 가고 뭐 맛집 가야지 내가 뭐 교회 나가겠나? 죽어보면 알아요. 그때 늦은 거예요. 이 최 목사가 뭐 하려고 이렇게 땡감을 지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할까요? 꾸며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게 빗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할까요? 이 사실인데 이걸 모르고 아무 대책 없이 죽어서 지옥 들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좀 믿고 준비하세요. 자,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것은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생하게 되면은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호적에 이름이 딱 올라갑니다. 주민등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출제인 신고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천국에 들어올 사람 호적이 딱 올라가면은 그 사람 집이 딱 준비되게 돼 있어요. 천국에는. 근데 이 나사로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너무너무 잘 살고 호요식하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있고 편하고 아주 세월이 그냥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게 푹 빠져 사느라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가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이게 영원한 방향을 갈란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막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또 하늘을 쳐다봤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야. 거기 보니까 아주 자기 눈에 익은 누가 보이는데 저게 누구더라 하고 보니까 나사로야. 옛날에 자기 집 대문 앞에 살아있을 때 대문 앞에서 기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던 나사로가 거지가 그게 근데 분명히 나사로가 맞아. 이걸 보면요,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사라져도 영혼은 다 사람 알아보고 다 생각하고 다 느낀다는 거예요. 다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나사로 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저 손가락 같은 애 이제 불꽃이 너무 더워서 막 죽겠는데 죽지도 않고 이거 말이지. 이 물 한 잔도 아니고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혓바닥에 와서 한 번 찍어달라. 내가 그것만 소원이 없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기는 봐도 서로가 오갈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25절에 보면 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너 살아있을 때 너 좋은 건 너무 많이 누렸지 않냐? 너는 더 이상 누릴 게 없어. 너는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려버렸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좀 준비해야 되는데 네 준비를 안 했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가진 게 좀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은 옷, 좋은 음식, 나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거 지나치게 많이 누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는 요새 소확행에 샀는데 그런 지나친 소비를 조심해라.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실제로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약하고 절제하고 내가 조금 불편을 느끼고 수고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지금 가르침이에요. 아이고 하늘에 그걸 어떻게 쌓아두냐고. 살아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즐겨야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거. 그 지옥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건 뭔데?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서 우리 마을에 보내면 우리 5 형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나사로가 가가지고 당신 형님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지금부터 하나님 잘 믿고 당신들 참 좋은 일 많이 하시오. 이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책이 있는데 교회는 다 누가 오더라도 신분증검사도 안 하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동네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올바른 교회 가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듣고 아니면 자기가 성경책만 읽어봐도 충분히 예수 믿고 천국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분명히 믿을 건데요. 아니, 그런 신기한 걸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뭐 대단한 걸 봤다고 해서 아이고 난 교회 다니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만 조금 열고 잘 들어보면 이게 맞다 이게 말이지. 이게 진짜 준비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정도의 말씀만 듣고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딱선이 없는 아이는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실연을 당한 사람은 자기 아픔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인 줄 안다. 아이들은 자기가 어른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자기가 경험한 고생이 가장 큰 고생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주는 것을 억울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서 이제는 조금 살짝 제도 좀 지으면서 사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의 재미가 아닐까? 무서운 착각이죠. 혹시 그런 생각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기 60, 70 되신 분들 돌아보면 잠깐이죠. 30, 40도 돌아보세요. 잠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살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 안 하고 잠깐 요거 눈앞에 있는 요거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해줍니까? 정부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왜 지옥을 가게 되었느냐? 여러분, 거지라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부자라서 벌 받은 게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거지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다 근본은 그 사람의 근본은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걸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딱 가져가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어서 천국 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 믿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
알겠어요? 내가 가난해도, 바빠도, 글을 몰라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내가 막 늙어서 병들어 누워있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식물인간도 예수 믿게 해준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이에요. 일산에서 하는데 내가 아는 집사님이 아주 그분은 다단계를 하는 분이었는데 다단계 최고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보고 옛날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갑니까? 근데 뭐 서로 또 친밀감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갔죠. 같이 일산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 미끄러져 가지고 목욕탕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는데 식물인간으로 지금 25년째 누워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성년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 눈은 이제 완전히 없어요. 그냥 떴는데 이제 뭐 그냥 죄송합니다만 이게 물관 생선 눈처럼 이렇게 눈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 숨만 쉬고. 그 제가 눈 질끈 감고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놓고 저 목사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머지않아 돌아가실 텐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데 제가 지금 천국 가는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내 말이 들리면 따라하세요. 속으로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참 죄 많이 지었습니다. 내 이 시간에 식물인간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제가 기도를 시켰죠. 뭐 반응이 없지. 고모 이랬는데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다 가르쳐주고 나서 따라했죠. 그럼 좋습니다.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요. 하고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눈물이 가족들이 충격을 받아. 다 들은 거. 다 들은 거예요. 우와! 나도 설마 했어요. 그 뒤에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지금 내사 상태에 된 사람들이 밤에 나한테 막 12시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런 전화가 와요. 좀 진작 좀 하지. 또 죽으려는데 해야 되나. 그럼 또 가서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듣든지 못 듣든지 일단 듣는다고 생각하고 해줍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환경과 조건이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난 돈이 없어서 예수 믿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고, 나는 너무 바빴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비참한 환경에 있어도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북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썼는데요. 자기가 얼마 전에 북한 두만강변에 갔는데 밤중에 어떤 할머니 한 명이 찾아왔어요. 북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그 어디서 왔냐니까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는데요. 그 할머니가 내가 통일해서 교회 갈 날을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난 60년 동안 이 모아놓은 11조가 있는데 이거 못 주고 갈까봐 이거 일단 내려왔다고 그거 주고 갔어요. 어제 신문에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래도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의 묘양산하고 함경북도 거기에 여러분
1500m 이상 되는 산이 10개가 넘어요. 그 산 중에 교인들 많이 숨어 있어요, 지금. 원시인처럼 살면서. 오직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조건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이 나사로 보세요. 이런 비참한 상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부자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시간 많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예수 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예수를 못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헛되고 헛된 세상 재미와 향락에 속지 마세요. 놀고 나면 막 인생이 바뀌던가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막 행복이 막 몇 달 가던가요? 그거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배우지 않고 일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으면은 건강관리 안 하면 늙어서 후에 막급 고생하지요. 그런데 그런 고통은 끝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제가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믿으라 했겠네요.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살고 싶으면 아무거나 믿으세요, 그냥. 그러나 죽은 다음에도 나를 책임져 줄 분이 필요하면 예수 믿으세요. 한 시간이라도 빨리 믿어서 천국 비자 받아 놓으세요. 천국 시민권 따 놓으세요. 하늘나라 호적에 이름 올리세요.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어요. 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미루지 마세요. 이 시간 딱 눈을 감으시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눈 감으세요. 여러분,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세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내 가슴에 맺힌 거 해결하고, 현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 현재, 미래, 죽은 다음에까지 내 인생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초대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구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런 믿음의 헌신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릴 자를 찾아다니시고 값없이 오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